용서도 저절로 되어져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되죠. 그죠? 시작이. 난 이게 안 돼요. 우리 신랑 용서가 안 돼요. 언제까지 합니까? 그 풀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왜 남편을 용서 못하는지 다 가르쳐줘요. 우리 집에 왜 남편하고 내하고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지 이거 하나님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오시고 난 후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쪽을 같이 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는,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던 무너진 내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질하는 것이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나의 변호사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계신 거연 에너지 같은 있잖아요. 이런 존재로 상상을 하시니까 대화를 못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무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고 희뿌연하니 무슨 산신령 같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대화를 못 하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하고 지금 대화를 해요. 상상을 기도하실 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신데 나하고 똑같은 모양의 사람을 형상을 하고 내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보호자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하고 깊은 마음의 속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성령을 나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내 혼자 자꾸 상상하고 또 오랫동안 판단 정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냐면은 내가 많이 섬겨야 되는 신주단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우리 말씀의 뜻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는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들린 자는 지각이 생긴 자예요. 보혜사인데요. 보혜사. 한문으로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 주는 분을 말하는데요. 보혜사는 나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 해자는 은혜 주는 분을 말해요. 은혜. 오늘 가르칠 사자입니다. 가르친다.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 만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을 하세요.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 나를 보호해줘요. 빌립보서 4장 3절.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지켜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자꾸 마음과 생각을 어디 갖다 버리고 비우고 죽이고 막 이거를 교회가 너무 오래 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죽는 거라. 그죠? 내 살았는데 와주겠다는. 영을 죽이네. 영을 죽여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멍해지면서 지혜가 사라지면 실제로 육신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복음은 죽으라가 아닙니다. 살아라 살아라 이거예요. 살 길 있다. 이거 새로운 살 길 있다. 마귀 머리 터졌고 니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지금 이건데 교회가 자꾸 말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비하라 비하라 막 이래가지고 죽고 비우고 청소하고 이러되면 나중에 형편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줘요.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 친구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남편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해도 옆에 있는 친구도 제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내 편이 안 되어줬어요. 친구에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쭉 이야기하면서 나 친구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제가 늘 말하죠.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죠. 그죠? 나를 저주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해 먹는데도 이걸 잘라내지 못하는. 근데 제가 그거 가끔씩 느끼기는 했는데 늘 제 속에 있는 좋은 생각으로 많이 다스려 왔어요. 이걸 하나님 만나고 이거 잘라버리더라고. 잘라버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정리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져요? 제 마음과 생각이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괜히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를 계속 받아 그 상처가 면도칼로 싹싹 베이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럼 나는 그 위로 어디 가서 만나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주실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죠.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보호해 줍니다.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는가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고 나를 해치는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가치 없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줘요.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메시지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2절에 하나님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네 속에서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제가 그 성경 읽는데 그럼 내 속에서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내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그 친구 받아주려고 하는 놈 누구 편이에요? 그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계속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해도 안 들어줘. 얘는 안 들어줘요. 지 교회 다녀요. 내보다 먼저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보고 내가 힘들어서 남편하고 관계 힘들어서 내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우울하다 해도 답 안 줍니다. 답 안 주고 맨날 지 행복하다 그 자랑이에요. 그리고 가서 나는 부럽다. 너는 어찌 그래 잘 사노.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그죠? 너무 좋겠다. 맨날 옆에 가가지고 좋겠다 이러면은 그 친구는 부러워하는 나를 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상한 건데 제가 이상한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들어와서 이런 거를 다 가르쳐주고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 편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들어줬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 사건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참아줬어요. 참아준지 몰라. 근데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항상 나를 낮은 자리에 낮춰가지고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상대방을 대하면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저 사람도 나한테 진심으로 대줄 것이다. 순 거짓말. 그래서 마귀 하는 말은 싹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갈수록 나를 밟고 종로를 시킵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속에 악한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니까 다 당하는 내만 당해. 내만 당해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위로를 못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니까 힘들죠. 그죠? 서로 힘듭니다. 그러면 또 서로 비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도 말을 못해. 어디 가서 위로받는가요? 진짜 좋으신 아버지는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 편. 이게 좀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 저는 내 편 되어준 하나님 많이 만났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시편 118편 6절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8편 6절에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7절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율법에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을 시킵니다. 자기 친인척이 죽었다. 친인척 중에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가서 반드시 죽입니다. 살인자는 살인으로 생명을 갚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 피해 보복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살인죄를 지은 거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도망가도록 길을 내주시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죽인 놈 있죠. 그죠?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칼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칼 맞아가 죽었는데 어느 놈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잘못해가 칼 맞았다. 그거 도대체 누구 편이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다 부어가지고 병원 입원했어요. 입원해가 퇴원했는데 남편한테 잘해라. 18번이 그겁니다. 우리 시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인데 제가 남편이 힘들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네가 잘해라. 이거 18번이. 네가 잘해라. 한 번도 네 힘들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각이 제가 언제 생겼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면서 우리 친정 어머니, 언니, 오빠 다 있어요. 있는데 이 폭력의 문제를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가정에 이런 일 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렇게 천대하고 학대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을 계속 들어줘요. 계속 들어줘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불신자들도 폭력은 경찰을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를 불러요. 오빠를 불러가지고 힘에는 힘으로 대적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빠를 한번 불렀어요. 우리 큰오빠는 덩치가 이래. 우리 신랑이 사실 덩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오빠 부르니까 남편이 조금 죽더라고요. 경찰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를 법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주치, 폭력 방지법, 이런 가정폭력 방지법 그거 제가 하면서 다 생긴 거거든요. 네 생각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의 혜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갈 수 있는 이 보호처도 있다는 것도 상담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 편 돼서 많은 부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자리는 아예 가지 못하도록. 제가 시댁 못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또 제사 못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사실은 제가 더 괴로워요. 왜? 나는 제사 지내면서 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아예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시댁만 가면 두드려 패는 거라 남편이. 그 정신 돌지 않고 그걸 왜 가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못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나면서 아, 저 자리가 죽을 자리구나. 죽을 자리. 우리 시어머니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시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근데 이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할 수 있죠. 이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괴로워요. 남들보다 제가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시댁 안 가면 됩니까? 막 그렇게 따지다가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 날이 장수하고
길이 살 것이다 해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내 양심에 질문 주셨어요. 네 부모가 누구냐? 사람이 얼마나 지각이 없는 거야.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저쪽에 던져놓고 표도 안 해. 우리 낳아준 부모님한테 제가 용돈 한번 드린 적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왜? 남편 월급이니까 내가 우리 시댁에는 얼마씩 매달 드렸어요. 친정에는 돈 한 푼 안 드렸어요. 왜냐면 월급이 작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유교 사상으로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하다. 그래 내가 시댁 왔으니까 시댁 귀신 되고 시 부모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섬겨야지 해가지고 섬겨드리고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가 위로함과 감사함과 보호함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지각이 이제 내 부모님이 우리 친정 부모님이구나.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건데 내 부모가 시부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10년을 섬겼더니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내 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흑암에 덮어놓고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줘가지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 들춰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 바쳐야 돼요. 일러 바치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부모가 우리 엄마 아버지거나 우리 엄마 아버지.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 하면 저도 하면서 기가차게 자기 부모도 모르는 후레자식이 낸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남의 부모한테 가가지고 혼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걸 사랑 한번 받아볼 거라고. 물기를 거꾸로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시부모님은 남편이 잘하면 돼. 남편이 잘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자기 부모 자기가 섬기고 서로 도와주면 서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보고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안 하면은 자기 부모한테 못했다고 내를 때려. 그런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 계속 찔러요. 왜 부모한테 시부모한테 못하냐? 왜 시댁에 안 가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거 네 부모 아니다. 네 부모한테 가서 잘해. 네 부모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지각이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우리 아버지 그때 살아계신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제 월급이 조금 오르니까 자기 집에 돈을 더 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양심이 좀 있어라.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줘놓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지? 근데 따지니까 우리 남편도 아 그래 미안하다고 또 주라 하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도대체? 내한테 지각이 없고 내가 내 부모를 존중을 안 하고 나를 존중 안 하니까 남편도 그렇게 따라한 것이죠, 그죠? 내가 보호가 안 되는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가 안 된 것이에요. 지각이 없어서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나를 자꾸 불구덩이 갖다 잡아 던진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한테 계속 비춰보니까 결박 기도하시면 뭐가 터져요? 이런 문제, 사건, 위기들이 터집니다. 문제, 사건, 위기들이. 문제, 사건, 위기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도 터지고 사건도 터지고 위기도 터져요. 요거를 들고 보혜사 나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은혜 주는 거죠. 은혜.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교회 가면 은혜 준다 이런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봤죠, 그죠? 그런데 마귀는 조건이 있어야죠. 조건이 있어야. 네가 내 섬겨줘야 조금 준다. 요거예요. 하나님은 안 섬겨도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고 보호해주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자꾸 겁을 내가지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막 교회도 제대로 못 현금도 제대로 못하고 막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데 나한테 주겠나.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빠 밥 줘 그냥 하면 돼. 그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한번 그지 기도 한 5시간 해보자. 이게 이상한 소리라. 이게 나를 보호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와서 내 편을 마귀가 내 편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폭력 당하고 지각에 돌아오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막 따졌거든요. 왜 언니 오빠들은 남편한테 왜 말 한마디 못하냐. 그나마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교회를 자고 좀 다녔기 때문에 저를 늘 나무라던 분이에요. 우리 친정은 항상 저를 나무라지 상대방 나무라지 않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어머니 절대 남욕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욕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 믿는 이모 집에 가니까 우리 시이모 말고 친이모 그분은 다 교회 오래 다녔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내 딸이 그랬으면 난 사위 가만 안 놔둔다. 근데 그 얘기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믿어서 지각에 있는 자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죠. 근데 우상숭배 오래 해가지고 마귀한테 오래 당하니까 자기도 보호 안 하고 자기 자녀도 보호 안 하고 가정도 보호 안 하고 다 내놓고 마귀 밥을 다 줘버려요. 이걸 교회 와서 하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죠? 교회 가지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자꾸 죽어라 막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보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거를 자꾸 내 혼자 값을 대려 값을 대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겠지. 이게 마귀가 주는 거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내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언약적인 관계는 있죠. 언약적인 관계 그죠?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져야 결혼을 해야 남편이 내한테 사랑을 주고 부인도 남편을 돕는 것이지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가 돈 내달라 하면 곤란해. 일단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은 내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야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이 없어요. 가시면 돼요. 그냥 가셔가지고 달라고 이야기하고 땡깡도 버리고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를 치셔야 되는 것이죠. 왜 난리를 쳐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당했잖아요. 지금 누가 내한테 심장에 칼을 꽂았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면 뭐 해달라 그래야 돼요? 아파 죽겠다고 칼 빼달라고 해야지. 칼 빼달라고. 아버지 내 칼 찌른 놈 저놈 저거 원수 갚아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못하시는 거야 성도님들이. 왜 못하는 거야? 나를 보호해주는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늘 남을 보호해줘. 우리 남편이 나를 때리가 얼마나 미안하겠노. 내가 정신이 많이 나간 거지. 걔가 미안했으면 내를 때렸겠나. 안 그래요.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뒷담하고 나를 깔아뭉개면서 제 얼굴 내는 거를 제가 늘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거를 알겠어요? 모릅니다. 걔는. 걔들은 행복해. 마귀 손에서. 누가 괴로워요? 내만 괴로워요. 아무도 나를 보호 안 해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내 생각을 보호 안 해주는 생각 있죠. 그죠? 네가 잘못했다.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라. 응?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수 이름 나가라. 그런 거 보고 예수 이름 나가라 그랬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내 편을 들어줍니다. 이상한 생각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요. 집에서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애는 밖에 나가면 당당하지. 그죠?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밖에 나가 당당하지를 못해요. 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디가 큰 소리 치노?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사랑 못해도 내 영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내 편 들어줍니다. 내 편 들어줘가지고 내 자식 잘했다고 계속 힘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고 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내 때린 놈 가서 떼기 때려줍니다. 이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당당해지니까 나도 당당해지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힘을 계속 주세요. 계속. 힘을 계속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는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아이고, 목사님 모든 거 다 가르쳐주는데 나는 왜 안 가르쳐주던가요? 모든 걸 물어보셔요. 모든 걸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자기 결정을 다 내려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통보해. 남편 나 안 때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내가 결정 내렸어요. 말은 맞지, 그지? 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막 이런 거, 그지? 말은 맞는데 결정을 내가 내려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데 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물어본 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뭐 물어보냐. 선악과 그런 거 왜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잖아. 하나님 나빠. 왜 만들어놨어요? 막. 제가 그 질문,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가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해준 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이상한 생각이라고. 하나님 모든 가르쳐 준다고 모든 거 다 물어보라대. 제가 별 희한한 거 다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지. 그죠? 내가 결정을 내가 다 내렸어요. 내가 결정 다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대답해 줄 여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가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약속에 하나님과 내하고 약속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불법을 하는 거라. 약속은 싫어요. 마귀 결박하고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 재단에 들고 가가지고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는 놔두고 내가 결정을 다 내렸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남편 승진시켜 주세요. 결정을 내가 내렸어요. 그래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뭐 안 가르쳐줘도 되지 그래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가르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 많은 가르침을 넣어가지고 줬다고. 그걸 받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3장 문제와 인간의 문제, 내 문제가 뭐고, 내 문제가 뭐고, 내가 왜 안 행복한가요? 내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나는 한 번도 보호받아 본 적 없어요. 아무도 내 편 한 명도 이때까지 내 편 들어준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친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 내 인생의 문제다고. 이거를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문제만 보시면은 무섭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그랬죠. 생각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 사건, 위기를 설명을 주고요.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왜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저 에너지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친구한테는 내가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친구한테는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아줌마들 사우나 가면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사우나실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이거 다 하죠. 그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하고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분으로 내한테 와 있었어. 그런데 내 하나님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싹 다 물어보고 싹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기 많이 걸려가지고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자꾸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 저거라 이런 얘기하니까 응답 자체가 그런 응답 받으면 큰일 나는 응답을 기도를 자꾸 하는 거지. 먼저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편 대신 영원한 내 편 대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문제와 나의 사건과 위기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떴는데 우리 신랑이 바로 눈 뜨면서 내보고 이런 말 했어요. 난 너무 기분 나빠요. 그 말 듣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날 한 번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사건 있죠. 그죠? 이거를 설명을 쭉 해요. 설명을 하면서 뭐 해요? 설명을 쭉 하면서 올라오는 내 생각 있죠. 그죠? 난 그래가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거 너무 들어가지고 사랑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걸 먼저 꺼내시는데 사랑은 나중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용서도 저절로 되어져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돼요. 이거부터 하셔야 되죠, 그죠? 시작이 난 이게 안 돼요. 우리 신랑 용서가 안 돼요. 내한테 폭력 쓴 거 난 절대로 용서 못 해요.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합니까? 그 풀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왜 남편을 용서 못 하는지 이거 있죠, 그죠? 다 가르쳐 줘요. 우리 집에 왜 남편하고 내하고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지 이거 하나님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오시고 난 후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안 받았는데 갑자기 짠 좋아졌다. 이걸 다들 바라시는데 그러면 절름발이 됩니다. 메시지가 반쪽밖에 없어요. 다른 영혼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같이 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는,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던 무너진 내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질하는 것이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가 원어로는 변호사,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법정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 가시면은요 반드시 검사,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원고 피고는 판사한테 바로 이야기 못해요. 마지막에 뭐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런 거지. 그죠? 판사가 기회를 줘야 해요. 그 판사 앞에 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재판을 바로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대재판장이시고 마귀가 검사라 맨날 고소해요. 근데 나는 법적인 지식도 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의 변호사가 누군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내 속에 나와 함께. 그러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다 해야죠. 법정에 지금 가는데 나는 이래서 억울하다. 저래서 억울하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이거를 보혜사 성령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 얘기를 싹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뭐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뭐 위기도 없고 아무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시면 되지. 보혜사 만나가 나는 참 문제도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나는 참 행복하네요. 이야기 해보시면 압니다. 안 행복하다는 것을. 내 혼자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막 이렇게 최면 걸어놔서 행복하다. 왜? 현실 세계 너무 괴로우니까. 진실이 없어요. 마귀 세계는 진실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보호해주는 생각, 마음. 니 힘들었지. 그지? 남편한테도 사랑도 못 받고 부모한테도 사랑 못 받고 도움을 못 받고 평생 한 번도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보호해 준 적이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남편이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빛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의지할 곳이고 나의 목자고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고 성경에 계속 그 얘기해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네가 나를 원수라고 생각할 때 이미 사랑해주고 이미 다 끝내놨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약속을 들을 때 마음이 서서히 회복이 되지는 거예요. 힘이 내가 너에게 한 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거 다 해결해놨다고.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이게 복음이지요. 내가 이만큼 요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 드려가지고 내가 이만큼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받는다면 은혜가 아니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 노력이지. 내 공까지. 그렇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그대로 온다 그러면은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은혜는 완전 공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은혜예요. 보혜사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언제부터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했는지 이거를 다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대가로 받을 저주 재앙
그래서 하나님 없어가지고 과부처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과정을 다 밝혀주시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그리스도다. 요거 가르쳐주면 돼. 요거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해결해놨잖아. 그지? 지혜를 줘가지고 선지자로서 말씀의 지혜를 줘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언제라도 죄를 물으면 피를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피의 보복자 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 끝내버렸다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지. 안 그래요? 그죠?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아서 죄 지어도 나를 살리는 신묘막측한 일이 기기묘무한 일이 지금 나한테 내 삶에서 계속 벌어진대.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창조주가 내 편 들어주는데 어쩔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내 편 들어주는데 어쩔 것이고, 예? 내 편 들어가지고 마귀 머리 밟아주겠다는데 그 마귀 머리 이미 대가리 다 터졌다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고 네가 안 받게 해주겠다는데 어쩔 것이에요. 천지를 지신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주인이 그것도 불법 아니야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공표하시고 시행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인데 누가 와서 뭐라고 따질 것이에요. 따지는 그놈하고 붙어야 돼. 성도가 어떤 대적도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제어할 권세. 제어는 뭐예요? 밟을 수 있는 권세, 밟을 수 있는 권세. 내가 말하면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나가야 돼, 저기. 말하면 말할수록 쳐들거든. 그건 계속 때려야 돼. 내가 주먹에 힘이 없으니까 쳐들고 오는 것이죠, 그죠? 계속 때리다 보면 이게 맷집이 딱 붙어 기술이 생깁니다. 마귀 때리는 기술이 생겨요. 믿음이 서서히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뭘 보셔야 되나요? 아버지가 원수 갚아주는 거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점점 좋아지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 말하는 자가 증인인 것이죠.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아닌 데 가서 절하고 내 부모 아닌 데 가서 계속 절해가지고 그가 사랑받을 거라고 피 터지게 노력하다가 끝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나한테 내 편을 들어주시겠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